다른 여타의 종교라고 우기는 것들, 그 집단, 그들의 가르침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을요,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라는 말 자체가 조금 꺼름칙하긴 하지만 이 둘을 놓고 봤을 때는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성령님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훨씬 우월한 것 같습니다. 훨씬 은혜가 있고요, 훨씬 감동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방향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존재에게 닿으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지에 이르렀다 혹은 수행, 고행과 같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붙잡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어떠한 숙제나 과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요, 등장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왜 이 길을 떠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건 바로 직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커다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둘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는요, 보통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열하게 싸우면서 현실 형제의 모습을 구약시대 때부터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싸움은요, 단순한 형제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국민으로 나뉘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의 뱃속에서 듣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자신이 충실히 이행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마냥 야곱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있는 장자의 권한을 사오더니 나중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에게 갈 뻔했던, 에서에게 갈 뻔했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지고요, 이제 점차 죽을 때가 가까워져 오니까 평소에 사랑했던 에서에게 너가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야곱을 더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른 다음에 형이 입던 옷을 그에게 입히고 집에 있던 염소 새끼를 잡아서 평소에 그 이삭이 즐겨 먹던 별미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들고 가서 너가 형인 척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그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네가 받도록 하여라.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손에 들고 엄마가 입혀준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던 야곱은 기어코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뒤늦게 도착한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막 우겨요. 이삭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야곱이 만들어 온 음식을 먹고 그를 축복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미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에서가 울고 불면서 축복이 그것만 있느냐,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나에게 좀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못해서 이삭의 아들 에서를 축복해주는 내용이 창세기 27장 39절 그리고 40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축복 같아 보이십니까? 이게 축복 같아 보이세요? 자, 반대로 형을 속이고 갔던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비교해봐도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에서가 받은 것은요,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잘 치장된 저주에 가깝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요,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돼요.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보아하니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저 동생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에서의 이 다짐의 이야기를 또 누가 듣느냐?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더 사랑했던 이 야곱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야곱을 외삼촌 그리고 자신의 오빠였던 라반의 집으로 피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과 같이 야곱이 지금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죽음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상황만 보더라도요, 엉망진창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은요,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편애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저는 여기에서도 한 가지 큰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참 존귀하고 고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사랑은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본성이 있는 인간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저희 딸, 저희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고 싶어요. 물론 보고 싶은 농도는 조금 다릅니다. 딸은 정말 많이 보고 싶은데 아들은 뜨문뜨문 보고 싶기는 해요.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빨리 가서 보고 싶지만 해야 할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마치고 가서 볼 예정입니다. 물론 집에 돌아가면 자고 있을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서 마음껏 축복해 줄 예정입니다. 이번 주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선물을 받아왔는데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받아온 거예요. 무슨 유치원이 이런 선물을 주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이걸 타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신켜줬습니다. 이렇게 신켜주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게 이제 미끄러우니까 이 딸이 저를 의지하기 위해서 저를 붙잡겠죠. 저에게 매달리겠죠. 근데 그날이 유독 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매달리니까 이게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만 좀 매달려도 괜찮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덥네. 조금 떨어져도 괜찮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고 저는 맨발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제 발등 위로 한 서너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딸을 사랑하면은 이게 아파도 아프지만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한번 쓸고 지나가니까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얘는 왜 이걸 못할까? 얘야, 무릎에 손을 대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서 있어 봐 하는데도 또 미끄러져 가지고 제 발등 위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안 타면 안 되나? 얘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이거 그만 타면 안 되나? 제가 조금 덥다고 해서, 제가 좀 아프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무색해질 만큼 다른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부모이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한계 있는 사랑이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아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없고 한결같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닮아가야겠지만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귀하고 존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할 뿐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오해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라기로는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더 사랑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의 편애는 결국 에서를 축복하려는 행위로 이어지게 돼요. 사실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뉘었다는 것,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형을 억지로 축복할 이유가 없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리브가도 굳이 중간에 끼어들여서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게끔 술수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리브가였어요. 뱃속에 있는 이것들이 계속 싸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던 게 리브가였고,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었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굳이 중간에 나서서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이것이 들통나서 그렇게 큰일이 벌어지면 어쩌냐는 이 야곱의 말에 리브가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에는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 일로 인해 저주가 온다면 그 저주는 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전형적인 치맛바람의 엄마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말을 듣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가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유숙한데요, 조금 더 익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노숙하려고 하는 거죠. 노숙자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이때 당시에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머니와의 완벽한 티키타카로 말미암아 가지고 싶었던, 원하고 싶었던, 바랬던 축복을 드디어 갖게 되어서 유쾌, 상쾌, 통쾌한 마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돌 베개를 머리에 베고 잠들었을까요? 어차피 나에게 올 축복이었으니 그 어떠한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시원한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누워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이참에 그 에서랑 완전히 손절해버려야 되겠다라는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잠을 청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굳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것을 욕심낼 필요가 있었을까? 형이 지금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때 사이가 좋았던 때가 있었을 텐데 라면서 회의감도 들었을 거예요.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편애라는 건강하지 못한 사랑, 속임수가 난무해서 서로가 속고 속이는,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하는, 형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엉망이고 엉망진창인 모습이에요.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하나님이 손도 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물건 집을 때 이러고 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포기하고 싶으실 것도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2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사다리를 봤는데 이 사다리의 끝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다리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따다다다다따 따다다다따 따다다다 요 사다리 말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진짜 사다리를 혹시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다리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높이 세우려고 해도 어디에 이렇게 걸쳐 있어야지만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사다리를 세워봤자 하늘까지는 절대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보면은요, 이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대요. 이 말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사다리를 내린 거예요. 내린 사다리입니다. 야곱을 향한 사다리예요. 엉망진창의 상태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내려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시기 위한 사다리인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사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놓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합체이고 결정체이고 가장 그 사랑이 높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사다리 위에 있는, 그 계단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하고 계세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엉망진창인 야곱에게 약속을 주고 계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살해 위협을 받는 도망자 신세인 야곱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약속을, 축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축복입니까? 13절 말씀에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절 말씀에서는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의 축복, 그리고 그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은요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받는 이 축복은 야곱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요, 생각조차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야곱은요 지금 싱글입니다. 솔로예요. 성경에 연애했던 기록이 없으니까 모태솔로라고 해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홀몸으로 도망자 신세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요, 야곱이 도망칠 때 형 몰래 도망친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에서가 안다면 아버지 눈 밖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한 엉망진창의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축복, 그것도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은 네가 지금 죽을지도 모를 이 도망자 신세에서, 이 도망의 길에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줌과 동시에 번성과 번영까지도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축복보다 한참을 앞서 나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요, 이 축복의 절정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상황의 야곱, 엉망진창인 야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부터 잠을 청하는 이곳까지, 베델까지는 1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이때 당시의 이동 수단인 두 발로 간다면 보통 2, 3일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삼촌의 집까지는 베델에서부터 900km 이상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이 거리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위협, 그리고 홀로 2, 3일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한 달 이상을 더 가야 할 이 야곱,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귀향까지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행할 거라는 것을 땅땅땅 도장을 때려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표현들은요, 너에게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너에게 땅을 줄 거라고 하는 이 축복의 표현들은요, 이전에 야곱의 조상,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만 일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어와 표현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창세기 13장 15절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 28장 13절 14절에서는요 동일하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라고 하면서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창세기 12장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도 역시나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장 3절 말씀에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오늘 말씀 28장 14절에서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은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의 언어의 한계상 어쩔 수 없이 똑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어떠한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그 어떠한 우연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약속의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엉망진창이라서 그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떠한 약속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축복
축복이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심지어 그 모든 엉망진창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엉망진창인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껴들었습니까? 사람이 껴들었어요. 엄마가 껴들었습니다. 야곱도 그 엄마의 말을 들어서 껴들었습니다. 서로 속이고 속고를 반복했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개입, 죄된 본성의 사람이 택한 나쁜 행동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요소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엉망진창인 상황도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그 모든 엉망인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러한 약속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약속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때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과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 가운데에 가장 귀한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의 자리, 엉망진창의 상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구원자를 찾았나요? 내가 너무 엉망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라고 우리가 먼저 요청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아를 구하고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안 망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앙망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게 하셔서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혹시 지금 많이 어려우십니까? 혹시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손대기 싫을 정도로, 누군가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황과 상태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모든 엉망진창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조차 없는 그 엉망진창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망합니다. 엉망진창 그것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 주님을 앙망함으로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 도사랑교회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이 한 줄의 고백 때문에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에 엉망진창인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앙망하는 것으로 희망과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엉망진창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그의 아니요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
주시옵소서.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전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여 오직 내 주시옵소서.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망진창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앙망하며 더 큰 희망과 소망을 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망인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 새 소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